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만 읽고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은 신실하고 점잖고 상식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집사님의 남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뚝뚝뚝뚝 거기서 뒤로 나가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주 굉장히 당황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음을 잘 추스르고 설교를 끝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 집사님에게 조용히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댁에 무슨 일이 있는가요? 혹시 제가 뭐 실수라도 했는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은요 잠잘 때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쪼벅쪼벅 걸어다니는 목류병 증세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잠꼬대를 걸어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네.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쪼벅쪼벅 걸어다가요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주고받는 세상은 따뜻하고 푸근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따뜻하고 푸근한 그런 세상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디 사랑이 풍성한 데 없나? 어디 많이 사랑을 주고받는 데가 없나? 이런 데를 찾아 헤매고 그런 데를 찾으면 나도 여기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모두에게 이 사랑 주머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주머니. 그래서 그가 받은 사랑을 사랑 주머니에 이렇게 담습니다. 사랑 주머니에 이렇게 담고 이 사랑 주머니를 간직하고 있다가 이 사랑 주머니에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 주머니에 사랑이 비어있는 사람, 사랑 주머니에 사랑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은 사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 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몰라서 사랑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소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 주머니에서 사랑을 꺼내서 이렇게 주고 나면 준 만큼 그 사랑이 내게 안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10개만큼 주면 글쎄요 한 2-3개 돌아오면 다행일까? 내가 준 만큼 사랑이 내게 안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사랑이 소모되기 때문에 내 사랑 주머니에 사랑이 점점 고갈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랑을 생산해야 되는데 스스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스스로 사랑을 생산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받아야만 내 사랑 주머니가 채워지는데, 이게 이제 서로 사랑을 안 주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러한 세상에서 사랑은 어디서 생겨나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 공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랑 공장이, 사랑 생산 공장이 어디냐 하면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연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사랑이 용솟음 치는데 교회가 천국 연습장이니까 이 교회가 사랑이 용솟음 치는 사랑 생산 공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공장이 왕성하게 잘 돌아가서 사랑을 활발하게 생산하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그 교회를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막 사랑이 막 샘솟아 올라오는 그런 사랑 공장 교회, 거기에 나도 거기 있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막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라 해도 교회, 성도 스스로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사랑이 생산되나? 그것은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이 스스로 사랑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문을 열어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권속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 주머니가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까지, 얼마 동안 사랑하신다고 그렇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의 사랑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은 자기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모두.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빼놓고 그런 거 아니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다락방 강화의 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12명 제자들이 쭉 모여 있는데, 우리는 이 다락방 강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한가, 모자라고 불안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에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암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치맛바람이 막 휙휙 휘날렸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큰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작은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놓고, 또 그 말을 듣는 다른 제자들은 막 성질을 냈습니다. 너는 인산이고 나는 무시냐? 이렇게 막 성질을 냈습니다.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암투를 하는 이러한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해서 팔아먹어버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면 상금을 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겨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펄쩍 뜹니다. 아이고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내 발을 맡기겠습니까? 주님, 절대 내 발을 못 씻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쩔래?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 내 머리도 좀 깎여주시고 손도 좀 씻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아주 직설적이고 또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혈질적이고 사실은 문제투성이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이 100점짜리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막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는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라. 순환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꾸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열정이 있는 반면에 약점투성이인 베드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움직임, 사역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런 점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 부족한 답답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골라가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더 사랑스러우니까 특별히 더 사랑하고 너는 참 문제가 많으니까 조금 옆으로 제껴놓고 이렇게 골라가면서 사랑을 조금 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무조건 하는 것이지 조건을 갖다 대고 이 조건에 맞으면 하고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먼저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또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100%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은 완전히 다 주어서 100% 사랑했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세족식의 말씀입니다. 스승이, 선생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 하는 얘기는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줍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는 거꾸로 하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낮은 그 제자들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 세족식을 상징적인 행사로 합니다. 학교에서 스승의 날 때 옛날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은혜 노래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꽃도 달아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은 스승의 날 때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막 발 씻어주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식상해서 그냥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불과한 이런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세족식은 퍼포먼스,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지요. 예수님의 100% 전폭적인 사랑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세족식으로 보여주셨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마지막 한 방울의 피, 마지막 한 방울의 물까지 다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주는, 하나님께 받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복선이 깔려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봬도 선생인데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내게 다시 돌려주겠지. 이러한 복선을 깔고 하는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에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상처받는 것이 보통 우리들입니다. 이런 경우 혼자 계신 어머니께서 홀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장가를 보냈어요. 그럼 그 어머니하고 그 며느리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는지요? 왜 그럴까요? 이 어머니가 외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크면 부모 품을 떠납니다. 특히 지 짝 생기면 부모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게 그냥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내가 너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애통해 하기 때문에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아들이 짝지 생기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아들이 내 아들로 남습니다. 며느리하고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에게 안 뺏기려고 발버둥치면 결국은 완전히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며느리에게 딱 줘버리고 저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그 며느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딱 줘버리면 그 며느리가 그 아들의 10%를 시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아들 안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복선을 깔고 계산하면서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너는 이만큼 주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계산과 복선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죽어버리는데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는 인내의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락방 강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락방 강화는요, 그 다락방에서 세족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 강화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산기도 갑니다. 그렇죠? 산기도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새벽녘에 그 새벽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그날 오후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날 밤입니다. 오늘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다락방 강화가 내일이면 죽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제자들은 멍청하니 이러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나를 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큰 소리 떵떵 치는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는 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뭐 베드로보다 잘난 거 있습니까? 베드로보다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은요, 방향성을 가지고 잡아다니는 사랑입니다. 고무줄로 딱 묶어가지고 고무줄로 이렇게 잡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고집이 세고 완악하여서 예수님이 잡아다녀도 꼼짝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건 놔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잡아다니고 계십니다. 안 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와도 기다리고. 오늘 만납시다. 아, 이거 바빠서 안 돼요.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적당히 하고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그냥 세상의 시궁창으로 빠지고도 남을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자꾸 잡아다니십니다. 그러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인내하고 잡아다니시는데요. 방향성 있게 잡아다닙니다. 어느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잡아다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방향성 있게 딸려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방향성 있게 딸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모두를 완전히 인내하면서 사랑하시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데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 사랑한 거 아니고요.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향성 있게 잡아다니시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엉뚱하고 고집세고 자기중심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나를 배우라. 나를 배우라. 나의 겸손과 나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서서 모자라고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가는 사람,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몸입니다. 육신, 물질적인 존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무슨 땅을 깊이 팝니까? 육체를 가지고 하는 영적인 활동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육체를 가지고 하는 영적인 활동, 말씀과 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인정하신 구약과 주님이 직접 주신 신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세 가지로 듣습니다. 첫 번째는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그죠? 귀로 들리잖아요. 귀로만 들으면 이게 이리 들어왔다가 이리 나가버리거든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귀로만 들으면 이리 들어왔다가 이리 나가버려요. 또 귀로만 들으면 머리에만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머리만 이렇게 큽니다. 머리만 이렇게 큰 사람은 활동을 잘 못하죠. 그래서 말씀은 첫째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들어야 되냐면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귀로 들어서 머리에 쌓인 말씀이 어디에 내려와야 됩니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만 움직이면 뭐합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 그렇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서는 싹 다 까먹어버리고 또 목에 핏대 올리고 또 싸우고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은 손과 발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손과 발로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기도.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냥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냥 바로 기도가 확 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3분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3분 했다가 5분 했다가 10분 했다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의 시간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끈을 잡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은 자기 사람입니다. 자기 사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방향성 있게 쫓아가는 사람, 말씀과 기도, 충만한 사람, 말씀과 기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세족식을 하시는 목적은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하였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되물어보시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세족식.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이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근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 또 낮은 자리 또 낮은 자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복종함으로 죽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받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젖어드는 적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예수님의 뒤를 붙잡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 주머니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열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적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